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보는 거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들이 들고 다니는 손가방을 흔히 백화점이라고들 부르기도 합니다. 그 속에 별별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여자들의 핸드백에는 30여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의 모습은 바라볼 수 있지만 여자의 손가방 속은 들춰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간 큰 남자이거나 졸장부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든 여자들이 외출할 때마다 잊지 않고 핸드백 속에 챙겨 넣는 소지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제 힘으로 방바닥이나 의자에 앉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몸과 옷차림을 가다듬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지요. 제일 좋은 거울은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이지요. 바울 당시는요, 유리산업이 발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리 거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판을 갈고 닦아서 거울로 사용도 했을 때도 있었다고 하지요. 얼굴이 잘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의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의 10장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했고 10장 11절에서는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이 우리네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과 삶을 거울 삼아 좋은 것은 본받아 나쁜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두 가지 거울,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1절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했고 2절을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했고 3절을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라고 했고 4절에서는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권을 모세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통치권과 인도권을 모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만일 이 통치권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 말기가 되면요 통치권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하부 조직이나
공무원의 기장이 해이해지고 복지부동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목마른 백성을 먹이실 때도 마라에서 써서 먹지 못하게 된 물은 단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드실 때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실 때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가르치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바울은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라는 3,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과 음료는 만나와 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령하다고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신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주신 방법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신령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솟았고 마른 땅에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두려워 말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까닭인 거예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하는지 어찌는지요, 전 미국이 주마다 오늘 데모를 한대요. 트럼프 물러가라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트럼프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치워주시고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는요,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마치 날마다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히 만나를 주신다는 거죠. 본문 4절에서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굶기지 않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쌓여져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유목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 쳐들어가서 빼앗아 먹고 마실 것이 떨어지면 남의 샘을 빼앗아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백성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생각을 해야 하고 신령한 말을 해야 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령한 거울을 늘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는요, 세계적으로 10초마다 1명이 담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는요, 담배를 마약으로 선언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교인들은 담배,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인이 담배, 마약 중독에 빠져 아까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좋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배울 것만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 분은 담배를 오실 때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시면서. 그러면 바로 요 앞에 앉아서 주여 한다든지 찬양을 하면요, 여기에서는요, 전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그냥 하나님을 모를 때도 담배는 안 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냄새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담배 피는 것을 내가 끊으라고 하면 집사님 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오실 때만큼이라도 담배를 좀 피우지 말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그 말 듣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요, 진군 충풍 맞아서 못 움직이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담배 끊지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 수양딸은요, 담배를 수십 년 피던 담배를 이번에 홍콩에서 미국에 오면서 아주 각오를 해가지고 6개월 전부터 끊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그걸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딸이 담배를 멀리하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벌써 젊은데도요, 무릎을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 해롭기 때문에 목사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앞날의 삶을 위해서 권면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6절에서 바울은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했고 11절에서는요,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라고 했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거울이 되는지 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입니다. 7절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8절에서는요, 저희 중에 어떤 일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1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너희와 같은 가늠하지 말자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반려견을 키우는데요, 반려견은요, 자기네 자녀들보다도 더 위대하는 것을 많이 봐요, 저는요. 근데요, 그건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개,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들은요,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짐승이 죽었는데도 울고 불고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저게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보다도 그 개를 더 우상과 같이 알았다라면 그걸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우상 섬기는 행위를 바람난 여인의 행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적 타락으로 비유한 것이죠.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녀들과 간음하다가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나라, 우상 섬기는 집단이나 개인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5절을 보면요, 너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했고 8절에서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그만 23,000명이 죽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나 외에는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있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절대 입가하지 않도록,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방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가정치고요, 잘 되는 가정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잘 안 섬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내 마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를 시험했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거울로 제시하면서 시험하지 말자 9절에 원망하지 말라 10절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4장 7절 보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불신 때문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탓을 남에게 돌리는 원망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버릇 때문에 신앙인들마저도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는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도 사업을 이루어 술 마시다가 쓰러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곁에서 하나님도 너무해 어디 쓰러뜨릴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쓰러뜨렸느냐며 흐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 여러분 얻어비움이 당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여러분 다 그 안에는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악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본 교훈의 결론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자동차 조심해야 돼, 운전 조심해야지라고 말합니다. 폐암으로 죽은 장례식장에서 들은 사람들의 말은 담배 끊어야겠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간음하다가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아무리 심각한 사건도 며칠 지나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외출하던 차 안에서 부인이 여보 큰일 났습니다. 전기 다리미 스위치를 켜놓은 채 나왔어요 라고 말하자 깜짝 놀란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여보 너무 염려하지 마. 집에 불이 붙어도 우리 그리 오래 타진 않을 거야. 지금 생각이 나는데 급히 나오느라고 목욕탕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나왔거든 이라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대로 자녀들이 하고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올바로 살아나가는 부모들이 되어서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그 거울을 항상 들여다보고 나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는요 성경이란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라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린 날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보고 고치고 바로 잡아 살아나갑시다. 또 우리에겐 교회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거울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나를 고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거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틀림없고 깨끗하고 분명한 거울 앞에 서서 나를 고칩시다. 나를 다듬어 나아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 고칠 곳을 고쳐 나갑시다. 지울 곳을 지우는 시간이 됩시다. 마치 시시때때로 여인이 거울을 들고 얼굴을 고치듯이 예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령한 사람들이 보는 거울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우리와 동일한 은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이 기도원을 후원하는 8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가정은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어느 가정은 자녀들의 진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들의 잉태도 허락하시고 결혼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 좋은 소식 10월 29일 좋은 소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선포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사업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하는 가정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잘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제목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너캐리 문제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자의 마음을 올바로 잡아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